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저희 사랑하는 책 준비했고요. 바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예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구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캠퍼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하여 주님께 뜻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임에도 때로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현재 벌어지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망가진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속히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통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내적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통대 앞날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교통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의 믿음의 리더십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배원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허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는 사모님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교제의 식탁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눴던 것이 뭐였냐면 안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캠퍼스 처치 예배 속에서 이 쉼이라는 주제를 계속 던졌습니다. 단지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안정케 되고 위로를 겪고 어떠한 감동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쉼, 그게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실체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쉼이 기꺼이 찾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캠퍼스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는 역사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절정. 이 절정의 시기에 딱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지점을 통해서 180도 다른 그의 행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 모욕, 비방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이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들판에 사람들을 만나 가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회당의 주인은 누구였죠? 그 당시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회당 안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권을 쥐고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고도 이제 쉼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죽기 위해 첫 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딛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고 위협받자마자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가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출입을 허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왔냐면 부정한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있던 회당장은 잘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행위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마른 자가 예수를 따라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분별하지 못한 행동인가가 그들에게는 상시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유입니다.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니죠. 자기의 위협받는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이 세력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길거리에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소유라면 사람이 아니라 양인데 너희들의 소유라면 그걸 살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 대한 궁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은 동물이고 가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아무런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자체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거죠. 부정하거나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는 존재들은 마땅히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의 양의 소유가 길거리에 죽어가면 살리지 않겠느냐. 소유잖아요. 네 재산에 불이익이 생기면 너는 가만히 있겠냐. 안식일에 깨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얄팍한 수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질문인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율법에서도요, 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자신들의 방식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소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자신들만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자기 해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신랄한 그들의 삶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중 앞에 더욱 드러나게 된 건
이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은, 권위는 확실하게 오늘 도전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시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다급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자마자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나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회의하자. 다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위협을 제거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대단한 예수님의,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도움을 주고 아무리 내가 품고 이해하는 그 존재들이 나를 배신할 줄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도 고쳤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싸움은 사람들 앞에 권위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의 권위가 도전을 받으면 흥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 이기려고 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 길,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안식, 이 쉼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작점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자신의 권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이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을 고친 이유는 내가 더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바라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 처소는 사랑의 처소이다. 나의 쉼은 사랑과 자비와 수용과 관용이 있는 장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역사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왜 더 잘 되려고 합니까? 그런 의도의 저변에는 때로는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잘 되는 것으로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증명하려고 했던 건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패배할 위기에 처하는 이 길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승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뜻이 뭡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까? 뭘로 승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켜내서 승리해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이 죽음의 행보를 시작하는 이 지점은 우리의 힘을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그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영원한 반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모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얻는 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 하나만 해도, 역사만 드러나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늘 하나님의 뜻의 초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드러냈으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니까요. 때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한 번에 까발려지면 그 일이 겹치고 겹쳐서 더 많은 영광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때와는 다르지만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더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론 뒤늦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언젠간 어떠한 영혼들에게 감동으로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같이 순장님 한 분이랑 같이 이게 정리를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친구들 수업 일찍 끝나서 이거 설치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 5시, 6시 끝나니까 제가 혼자서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절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순간마저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땀 흘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기뻐요. 그게 알려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에게는 상관없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다가 한 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일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러나는 걸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 일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그분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심판은 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죽음으로써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으로,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눌러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힘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봐, 믿어야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지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건요,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 캠퍼스 처치의 예배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개강 예배 이후에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이 예배당을 채워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의 간식이 막 남아서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명, 1명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배를 지켰어요. 만약 그 순간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이 캠퍼스 처치를 지켜갔다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헌신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교수님들이 학생들보다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 길이 다투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려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내 때와는 조금 다른 기다림과 인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저는 늘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족함에 절실하게 제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일들, 더 규모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 사역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지 아십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제일 큰 건 왜 난 저만한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비범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거침없이 하지 못할까? 내 부족함이 늘 절실하게 깨달아져요. 저는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매일 이 4주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뭘까?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론 꺼져가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그분은 그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일에 바람을 놔주면서 꺾일 것 같을 때에도 꺾일 것 같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이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결국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처하는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길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교회에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닌 적도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왜 교회가 기꺼이 자신들을 도와줄 걸 알까?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길거리에 힘없고 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보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를 꼭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자꾸만 꺼져가는, 자꾸만 꺾이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삶을 보고도 우리를 꺼트리거나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곧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시기 위해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아는 여러분, 이제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도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상한 갈대처럼 언제 꺾일지 모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이루려 하심을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쉼을 준비하러 가시는 예수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이 땅에 이 캠퍼스에 아직 그 쉼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그 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같은 믿음 우리의 삶을 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의 여정 속에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떠한 길도 외면하지 않고 그 걸어가는 여정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분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쉬고 있었던 이 안식의 기쁨을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상한 갈대처럼 꺾이기 쉽고 꺼지기 쉬운 심지처럼 늘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번 학기 5번째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늘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에는 기도 견학 기도회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5월 12일은 야외 버스킹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행사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엘림 찬양단 그리고 CCC 동아리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행사인 만큼 잘 진행되도록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셔서 버스킹과 연합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기도와 응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똑같네요. 오늘 교수회 사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총장님 사모님 비롯하여 또 그 대부분 우리 캠퍼스 처치 열심히 나오시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의 사모님이신데요.
장애인에서 또 옥식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의 의미로 다 같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 상담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황세현 목사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채팅을 하시면은 또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 끝나고 나서 조모임 교재를 가질 예정인데요. 참석하시는 교수님은 다 참석하신 거 맞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알도록 저기서 계시죠.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